창세기 4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자, 창세기 45장 14절에서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제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아주 감동적인 장면들이 계속해서 45장에 펼쳐지고 있죠. 베냐민의 목을 안고 또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울고 또 형들과 입맞춤이 형들과 입맞췄다는 것은 이제 실제로 어떤 뽀뽀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그 문화의 인사를 하고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이제 그제서야 뭐가 됐냐? 진정한 소통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가끔 우리 사모님이 저하고 말이 안 통한다고 그러는데 저도 그래요. 자, 소통이 너무 중요하죠. 비로소 요셉과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 문제가 아니고 가치관이 틀린 거예요. 생각하는 게 틀린 거예요. 추구하는 게 틀린 거예요. 요셉의 관점은 그냥 언약 하나예요. 근데 요셉의 형제들의 관점은 육신이었어요. 그들도 똑같은 야곱의 자녀들이고 언약의 백성들이었지만 추구하는 방향이 틀렸어요. 근데 이제 많은 한 27년의 세월이 이제 흘러가면서 이 형들도 변했어요. 그 옛날에 나를 팔아먹었던 형들이 아닌 거예요. 이들이 많이 변했어요. 자, 소통이라는 것은 대화가 되어지는구나. 제일 중요한 소통은 누구와의 소통일까요?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어지면 꽉 막힌 사람이에요. 아무리 똑똑할지라도 잘 나갈지라도 하나님과 소통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꽉 막혀 있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대화할 때 진짜 꽉 막혀가지고 안 통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누구냐? 못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해주면 돼요. 너 많이 배웠냐? 나 많이 배웠어 해가지고 제가 막 영어로 샬라샬라샬라 못하지만 하면은 그거 절대 소통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응? 나는 전문 용어를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몰라요. 근데 많은 척하면서 해봐요. 소통 절대 안 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 눈높이 해주면 돼요. 안 그래요? 아니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다. 그 선생님은 그 눈높이에 해줍니다. 조금 정신이 좀 부족하다. 거기 해주면 돼요. 근데 문제는 제일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 영이 안 통하는 사람. 반대로 제일 잘 통하는 사람이 누구냐? 말씀이 통하는 사람. 영이 통하는 사람. 하나님은 누구와 통하기 원하시냐? 누구랑 소통하기 원하시냐? 바로 말씀을 알아듣는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그게 바로 제자예요. 제자는 말이 통해요. 맞죠? 제자 아니면 절대 말이 안 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제자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강단의 말씀이, 다임 목사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박히고 그리고 그렇구나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게 통해야 돼요. 그게 소통이에요. 자, 하나님과 소통되어야 되고 어디와 소통돼야 되냐? 여러분의 현장의 사람들과 소통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서 소통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 듣잖아요. 여러분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 신음소리가 안 들려요. 고통의 소리가 안 들려요. 그렇지 않겠어요?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앞서서 보내셨나이다. 그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들의 대화가 다 들리는 거예요. 아니 전에 그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옛날에 그 요셉을 팔아 넘긴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죗값을 빚값을 받게 되었구나 하면서 그 얘기를 자기들끼리 얘기한 건데 요셉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잖아요. 애굽이 형인 줄 모르고 애굽 사람인 줄 알고 말 못 통하는 줄 알고 얘기했는데 요셉은 다 듣잖아요. 저들이 변했네. 사람들은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를 알면 그 현장에서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런 문제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가면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면 돼요?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돼요.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면 돼요. 또 하나 무슨 소통이냐? 나와 소통이 돼야 돼요. 내 자신과 소통이 돼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자신이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하고 있는 나, 말씀 속에 있는 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내게 있는 방해거리가 뭐냐, 걸림돌이 뭐냐, 그거를 파악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말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다 제거해 주세요. 그래서 내 자신을 딱 보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앞에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소통하고 있나? 내 자신과 소통되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내 자신과의 싸움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237 5천 종족 복음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명심해야 돼요. 나는 파수망대의 사명을 가진 파수꾼이다. 나는 누구나 와서 쉬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다. 나는 누구나 와 소통하고 누구나에게 이 복음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안테나다. 이런 파수망대, 이런 플랫폼, 이런 안테나의 사명 속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12명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라고요? 12명입니다. 다 모르는 것처럼? 네? 다 아시죠? 신천지의 지파가 몇 지파죠? 어떻게 알았어? 12지파. 신천지 지파 12지파예요. 신천지도 똑같은 성경을 봐요. 단 이 개역 개정을 안 보고 옛날 바뀌기 전에 한글 성경을 보는데 신천지가 12지파였다는 거 그게 나쁜,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이단이 아니에요. 그들이 전하는 교리 자체가 나쁜 거죠. 12지파를 세우고 12지역을, 그들이 우리나라를 12지역으로 나눠서 12지파를 세워서 12지파장을 세웠어요. 그 성경에 있는 이 구약에 있는 이 족장 이 12지파의 것들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죠. 우리가 12지역을 선정해서 우리 송동원 장로님 파송하고 최성순 선생님 파송하고 우리 사모님 파송하고 박은희 씨 파송하고 조영일 사님 뭐 다 파송을 다 해. 좋은 거예요.
근데 잘못된 교리를, 거짓 선지자 교리를 전하니까 그게 문제죠. 하나님의 목표는 이 12 아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 12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12 지파를 형성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가는 거예요. 결국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그 땅을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1장에 가보면, 우리 지금 오전에 창세기 45장하고 다음 주에 46장 하지만 46장부터 창세기가 50장까지인데 46장부터 50장까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요셉의 이야기로 거의 끝났어요. 야고보도 이제 끝났어요. 중요하지 않은데 그래도 살펴봐야겠죠. 그런데 미리 앞당겨서 본다면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이들이 약점이 있었어요. 뭐냐? 공동체의 축복을 못 받았어요. 그것도 5 공동체의 축복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노예될 수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1장 8절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것은 뭡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시간도 많이 흘렀죠. 4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요셉이 총리된 지 430년이나 세월이 흘렀어요. 이거 몇 세대가 지나간 거예요. 꽤 지나갔죠? 많이 세월이 흘렀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는데, 자, 우리 혹시 국사 잘하는 친구 있어요? 자, 우리 이순신 장군 임진왜란이 몇 년에 일어났어요? 1500 몇 년이요? 1523년? 1560년도로 1260년도인가? 네, 하여튼 그래요. 근데 임진왜란의 수장이 누구예요? 여기 공을 세운 분이 누구예요? 이순신 장군이잖아요. 몇백 년 지났는데, 몇 년 지나서 지금 이제 400년도 우리도 넘었죠? 알아요, 몰라요? 이순신 장군 알죠? 더 위로 가볼까요? 더 위에 또 누구 있을까요? 하여튼 많이 있겠죠. 그런데 알잖아요. 세월이 많이 흘러도. 문제는 뭐냐? 계속 전달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임진왜란을 겪을 만큼, 근데 우리가 그 왜군을 때려잡은 만큼 우리가 애국을 했고 위대한 인물들이 있었다면서 그걸 전에 위인전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이야기가 흐지부지해진 거예요. 즉 하나님의 언약이 흐지부지해지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전달되지 않은 거예요. 언약이 전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는 것은 전혀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아무리 요셉 시대에 그들이 공을 세웠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정착하고 함께 친구였어도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 너무 많어. 어느 나라는 저기 분쟁 국가들이 해서 난민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막 막아버리잖아. 뭐 못 오게 막 막아버려요. 그리고 뭐 어떤 그때 보니까 뭐 배에서 이제 난민들 보트 피플이 해가지고 그냥 배에서 죽은 사람들 되게 많은 거예요. 못 들어오게. 멕시코에서 너무 국경으로 해서 미국으로 많이 건너와. 그래서 트럼프 때 어떻게 했어요? 국경을 한 4m인가 5m로 쏴버렸어. 그 넓은 땅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막는 거예요. 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혼탁하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아. 중요한 건 뭐냐? 세력이 커지는 거야. 이들이 팔을 만들고 당을 만들고, 그리고 이들이 자기네만의 부락을 만들고, 이러니까 특히 이들이 힘을 모아서 자신들에게 대적하는 반역자들,
또 그런 적들이 될까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살하는 정책을 피잖아요. 모든 이제는 지금 성인들은 한 15세 이상 사람 남자들은 다 노예로 전락시켜서 저 파라오의 집을 만들다든가 피라미드를 만든다든가 완전 노동력으로 쓰고, 여성들은 다 또 자신의 후대를 이어갈 아내로 첩으로 삼고, 대신 이제 씨를 말리자 해서 3살 미만의 아이들은 다 죽이는 유아 살인 정책을 피잖아요. 그 태어나는 남자애들은 다 죽여라. 여자애들은 키워. 왜? 아내로 첩으로 삼으면 되니까. 그 씨의 중심은 남자로 가니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세도 죽임을 당할 뻔 하다가 그 어머니 요게벳이 품고 하다가 결국 안 되니까 3개월째 됐을 때에 나일강에 하나님께 맡깁니다. 알아서 해주시옵소서. 광주리에 띄워버리지 않습니까? 모세의 이름이 건지움을 받았다예요. 결국 모세의 누나가 누구죠? 너무 똑똑하고 미래를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미리암. 그 미리암이 지혜를 동원해서 바로의 공주에게 가서 혹시 아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아이가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리고 혹시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머니 데려가서 엄마가 유모로 있고, 이런 과정들을 겪게 돼요. 노예로 전락했다. 이게 얼마나 고통입니까? 요셉 한 사람이 끌려갔던 노예의 문제가 아니에요. 애굽 땅에,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노예화예요. 그리고 심지어 아이들 다 죽여라, 남자들 다 죽여라. 야, 그 시대에 안 태어난 거, 그 나라에 안 태어난 거, 너무 감사하죠. 원래 애굽 사람들은요, 노아의 아들들인 노아의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죠. 그 중에 이들은 함의 후손이에요. 함은 결국 쫓겨났잖아요. 근데 그 함의 후손들인데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그때 바로 왕이 어떤 족속이냐? 함 족속이었어요. 셈과 함은 이렇게 원수 지간이거든요. 결국은요, 이게 들어온 셈족들, 이스라엘 백성들 뭐 이렇게 많냐? 저들의 원수, 우리의 원수. 결국 이들이 애굽 땅에 정착되어 있지만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공동체를 못 이뤄나간 것 같아요. 뿔뿔이 된 것 같아요. 그냥 막 여기 족속 저기 족속 막, 우리 그거 있잖아요. 경상도파, 전라도파, 김씨파, 임씨파, 박씨파, 송씨파, 최씨파, 최씨니 고집도 세잖아.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들이 제각기 뿔뿔이 따로국밥 공동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바로를 굴복시키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결국 바울이 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회당 운동하면서 로마를 정복하잖아요. 로마를 힘으로 빼앗은 게 아니에요. 로마가 굴복해 버렸어요. 복음 앞에. 완전 복음 앞에 굴복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핍박했던 250년 동안 그렇게 짓눌렸던 기독교를 자신의 국교로 로마가 삼지 않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자, 공동체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꿈 있는 공동체에 다 들어와 있어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보니까 뭐라 그러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했어요. 두세 사람이 이상 모였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니, 나 혼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힘으로 원하셔요. 공동체를 원하셔요. 그렇지 않아요? 종이도 맞다 하면 두꺼이잖아요. 뭐라 그래요? 그걸 백지장도 그렇지, 맞대면 낫다. 그렇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복음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하나가 모이니까 그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은 그냥 어떤 사업 공동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냥 친목회가 아니에요. 복음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축복이냐, 이 모든 사탄의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사탄 마귀도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들이 사탄, 귀신, 마귀 그러잖아요. 하는 일이 다 틀려요. 똑같은 흑암 덩어리지만 하는 일이 틀려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를 가지고 있어서 삼위일체지만 하시는 일이 틀려요. 그것처럼 이들은요, 이간질하고요, 속이고요, 뺏고요, 하는 일 틀리는데 이 사단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의 이 공동체가 무너지는 날, 그때 어떤 응답들이 옵니까? 그때에 오는 응답들이 진정한 예배 공동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이때 예배 공동체 딱 들어오니까, 예배 오니까 신나고 좋은 거예요. 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식상해지죠.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학교 딱 들어가면 막 신나가지고 그냥 손수건 딱, 지금도 손수건 매나요? 안 매죠. 우리 김현민 고사님 옛날 학교 입학할 때 손수건 왼쪽에 맸어요, 안 맸어요? 그렇죠.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 입학 사진 보니까 손수건 맸어. 자, 우리 애람이 속죄. 질문. 손수건 왜 맬까? 조금 아는 친구 한번, 영환이 손수건 왜 맬까? 영환이도 잘 모르네. 조금 더 위에. 우리 박은일 선생님, 아니야, 영환이보다 조금 위에가 박은일 선생님이야. 그 다음에 우리 이현주 성도님이 나이가 더 많죠? 예? 박은일 선생님, 이거 왜 맵니까? 그렇죠. 코 닦으라고. 이제 알았지? 코 닦으라고. 그때는요, 약도 별로 없으니까 맨날 코 흘리고요. 그러니까 코 닦으라고 있는. 근데 쓰지는 않는데 딱 뭐 같아. 핀 하나 꽂으면 뭐 같아 진짜. 그때들은 아주 신나죠. 조금 지나봐, 받아쓰기 하는데 빵점, 받아쓰기 하는데 어르신이 10점. 그리고 엄마 아빠 늘 맞벌이 해가지고 그냥 씻지도 않았어.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선생님이 손톱깎이 가져와가지고 애들 다 깎아줬어. 선생님이 나 깎아줬을까 안 깎아줬을까? 나 맨날 길었어요. 김 목사님, 나 맨날 길었다니까. 머리에 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나는 그 없었던 것 같아. 모르겠는데 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이빨이 안 닦아가지고 그냥 이빨 다 썩고 막 누렇고 막 이런 많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기 사비로 양 칫솔을 사와가지고 꼭 점심시간 닦게 하고 막 이랬어요. 야, 진짜 그런 멋있는 선생님이 다 있을까? 중학교 갔더니 영어 해골 선생님 만나가지고 별명 해골이야. 맨날 때려. 초등학교랑 중학교랑 틀리더라고. 신나죠. 근데 시간 지나면 빵점 맞아. 안 돼. 학교 가기 싫어. 친구들 놀려. 재미없어. 그 초심이 없어졌어. 교회도 처음 나올 때는 뭐 신기하고 찬양하고 또 너무 힘들 때 찬송하고 그러니까 눈물 나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지나니까 식상하고 재미없어. 왜 재미없을까요? 응답이 없으니까. 받아쓰기에서 10점, 20점, 30점 올라가야 되는데
응답이 없으면 힘든 거예요. 재미없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생활 하면서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생활이 없는데 응답이 있어요? 공부를 안 하는데 받아쓰기가 올라가요? 안 되잖아요. 응답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 공동체 축복을 누리면 돼요.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끌어주고 함께 땡겨주고 이래야 돼요. 제일 확실한 사탄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길이 뭐냐?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만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의무입니다. 의무. 아니 왜 납세의 의무는 그게 잘 지키면서 세금 잘 내죠 여러분. 안 내면은 그 독촉장 날라오고 나중에는 연체되면은 신용불량자 되고 막 여러 가지 문제 많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라 잘 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 국방의 의무? 군대 꼭 가야 돼. 군대 안 가면 자 영장 나왔는데 군대 안 가면 이 사람은 평생 도망자로 돼야 되고 30세 50세가 돼도 그때는 군대를 안 가겠지만 군대 안 간 만큼의 범죄자로 살던지 벌금을 엄청 내야 돼요. 그건 다 의무잖아요. 근데 예배도 의무예요. 의무인데 예배는 축복이에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주일 예배 오후까지 계신 분들이니까 이 얘기에 해당 안 될 수는 있겠죠. 혹시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계시다면 잘 들으시면 될 것이고, 구약 시대에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안 지키면 매를 맞기도 하고요, 죽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지금 그 안식일이 주일이 돼버린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이 안식일이요 주일 된 것인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너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했습니다. 예배는요 핑계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예배 오라고 하는데 그게 잔소리고, 예배 오라고 하는데 그게 기분 나빠할 일은 절대 아니잖아요. 목사가 예배 오고 싶지 않은데 그걸 눈치 보면서 그걸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존심 내세우면서 할 필요 없어요. 물론 초신자고 또 승집 들어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가만히 내둬야겠죠. 근데 어느 정도 되어지면 말 안 해도 이 복음 속에, 예배 속에 들어와야 돼요. 이런저런 일로 늘 핑계댑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반복적인 것 같지만 반복이 아닙니다. 밥 안 먹으면 죽어요. 자, 말씀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영이 죽는 거예요. 아까 오전 예배 끝나고 우리 새로 등록하신 이현주 지사님이 제가 인사하면서 승리하세요 했더니 가면서 나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게 참 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됐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냐, 아유 목사님 주일이 너무 기다려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신앙생활을 30년 이상 하신 분이니까 그런 신앙이 열린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요. 근데 매 주일 기다려진다, 이것은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금요일 날 또 뵙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목사는 이럴 때 힘이 나요. 아니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뭐 은혜가 그리스도 복음을 들어서 은혜 받은 건지, 감동적인 예와 설교를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잔소리를 많이 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주일이 기다려진다 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멘이라도 하면서 반응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게 소통이거든요. 말씀 듣고 있나? 재혁아 거기 들어봐. 말씀이 소통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그게 확인하는 길이 아멘이에요.
말씀이 들리냐 안 들리냐 그게 아멘이에요. 학교 선생님이 애들아 이해하겠어? 오케이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해. 이해하냐고 막 선생님이 소리 지르더라고요. 저는 뭐라 그래요? 할렐루야 이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 수학 선생님의 이해하냐고. 저는 믿습니까?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해합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 사람 감정적으로 하는 거고. 근데요 오늘 제가 오늘 그 얘기 한 번도 안 했죠. 에? 아멘 하십시오. 왜냐 오늘 아멘 하시는 분들이 다 나왔어. 오늘 교회 아멘 잘하시는 분들이 교회 다 나왔어. 박정성 선생님 어디 갔어? 아멘 잘하시는 분 아까 계시더만. 안 계셨나? 그분들이 오늘 다 나왔거든. 그러니까 아멘이 다 컸어. 그게 선한 영향력, 영적 영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것이요 뭘로 연결되냐? 기도 응답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공동체가 되어지면 아까 그랬잖아요. 그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딱 묶여서 합심으로 기도해 보세요. 우리 금요일날 합심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정말 중요한 거 알아야 돼요. 어떤 거냐? 이게 목사를 신격하고 우상화하는 것도 아니고 그 금요일날 담임 목사의 또 주의 기름 받은 종의 함께 치유와 안수기를 통한다. 이거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힘을 얻어요. 저는 어떤 분이 저한테 저 같은 목사지만 등 업고 딱 기도해 주는데 힘이 쫙 생기더라고요. 그게 성령의 교통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금요일날 김 목사님 오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김 목사님 꼭 오셔야 돼요. 예? 아니 목사 어머니가 기도로 안 살면 되겠어요? 목사 어머니가 나 기도하다가 죽겠다 하셔야죠. 예? 누가 그런다며요. 아들이 목사라니까 아이고 기도 많이 하셔야겠네요 그런다면서요. 근데 왜 기도 안 하셔요? 죽어라고 교회 오세요. 죽어라고. 예? 허리 부러져도 교회 오셔요. 아니 차량 운행 해주는데도 왜 이렇게 안 옵니까? 조기사님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시는데. 조기사님 할렐루야. 이해하십니까? 이때요 교회가 살고요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크게 해가지고 부흥해가지고 자랑하자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 커져야 돼요. 부피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제자들이 많아져야 돼요. 예? 그 안에 사과가 있는데 사과는 하나지만 그 안에 무수한 씨앗이 있습니다. 수박 좀 크죠? 수박 하나지만 그 안에 무수한 씨앗이 있습니다. 씨 없는 수박은 열매를 맺을까요? 못 맺어요. 그 변종해서 다른 걸로 계속 나오게 할 뿐이지 그걸로 또 못 맺어요. 제자들이 제자를 낳는 거예요. 무리는 쭉정이는 가라지는 절대 제자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제자가 되어지면 현장에서 계속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예? 기도의 사람들 정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말 광희한테 야 금요기도회 너 와라 했더니 오고 싶지 않으면 오지 마. 그거 안 오던데. 광희 한번 도전해봐. 예? 두 번째로 자 이제는 하나씩 얘기할게요. 바로 복음 공동체예요. 자 복음 공동체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8절에 우리가 사흘길쯤 가서 피제사를 드리겠다. 피제사가 뭐예요? 바로 예배 공동체예요.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핏부림의 제사를 드리겠다. 그 구약의 그 예배 제도를 통해서 계속 피를 뿌린 이유가 뭐예요? 계속 피를 뿌린 이유가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피를 뿌린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다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출애굽하는 날, 그 유월절 날, 유월절이 뭐예요?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유월이에요. 그래서 그 명칭을 유월절이라. 그 날에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의 피를 발랐을 때, 복음의 공동체를 싹, 언약의 공동체를 싹 열었을 때 모든 흑암 덩어리가 무너진 거예요. 안 바른 집은, 순종하지 않은 집은 장자가, 그 집안의 장자가 다 죽었어요. 동물의 첫 새끼도 죽었어요. 바로 왕의 왕자도 죽었어요. 복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게 베드로가 혼자 고백한 것 같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혼자 고백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나서기를 좋아해요. 누굽니까? 누굽니까? 그 놈이 누구예요? 하면서 이런 사람이에요. 다혈질이에요. 또 이날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너희는 나를 누구를 아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사람 다 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먼저 앞장선 거예요, 솔직히. 근데 먼저 앞장서는 사람이 응답은 먼저 받게 돼 있어요. 그 고백을 한 제자 공동체들이 그렇게 핍박하던 로마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힘을 모았어요. 루디오와 함께 힘을 모았어요. 디모데와 함께 힘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로마를 정복하는 거예요. 바울의 소원이 뭐냐? 내가 로마도 보아하리라. 내가 로마도 정복해 하리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동체가 바로 제자 공동체예요. 교회는 제자가 많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자 많아야 돼요. 누구나 다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알곡이 있는 반면에 쭉정이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 은혜 받을 수 없어요. 10명이 있더라도 한 명만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지금 뭐 세보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중에 단 두세 명만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제자가 다 될 수 없어요. 그런데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 그래요? 자, 너무 평범한 학교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정말 IQ 80부터 170까지 모여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너무 평범해요. 그러면 정말 받아쓰기 빵점 받는 애들부터 해가지고 늘 100점 맞는 아이 있어요. 그런데요, 특별 학교가 있어. 영재 학교가 있어. 거기는 그 일반 학교에서 다 1등한 애들만 모아놨어. 그러면 그들은 정말 특별한 거예요. 거기서 경쟁하겠지만 그들은 일단은 특별한 관계 속에서, 특별한 위치 속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냥 일반 학생이 아니라 특별 학생이에요. 영재예요. 그러면 다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일반 학교에서 그 사람들이 0부터 100까지 있다면 누구는 대학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는데, 이 특별하게 1등만 모아놓은 애들은 그냥 대학은 그냥 가는 거예요. 대학이 목표는 아니지만 목표를 한다면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다 모아놨어요. 다 영재예요. 제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세계복음화 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뭐에 쓰임받냐가 중요한 거죠. 아니, 이 사람들이 서울대 가든 연대 고대 가든 하버드를 가든 뭐 어디를 예일대 가든 어디 가든 다 응답받게 돼 있어요. 어떻게 가느냐만 틀린 거죠. 여러분이 정말 영재 제자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는요,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라. 말씀 따라가세요. 두 번째로, 여러분, 여기는 목회자라고 할게요. 여러분, 저 옆에 교회 목사가 여러분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를 누가 뭐 영적인 아버지로 모셔라. 근데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생일을 맞이하면 여러분 생일 선물 하잖아요. 참고로 저는 우리 아들들한테 한 번도 생일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참 비극인 것 같아요.
난 완준이나 준호가 우리 아들 같아. 왜냐? 선물을 내가 준호한테 한 번 받아본 것 같고 지훈이한테도 내가 선물을 받아봤다니까. 생일 선물을. 완준이는 때마다 하더라고. 어버이날도 하고 스승의날도 하고. 네가 목사님 친아들 해라. 예. 그래. 아버지 이제야 찾았구나. 예. 세안아, 그 옆에 아저씨 댁 가봐. 담임 목사님을 영적 아버지를 그거 맞는 거예요. 생일을 챙겨라 이런 안 챙겨 됩니다. 제가 전에 난 60 넘으면 챙기겠습니다 했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난 그때 없어요. 예. 제가 앞으로 한 몇 년 뒤면 아니야. 한 20년 뒤면 60. 그때 우리 장로님 안 계실 수도 있으니까 함께 섬기는 건데 담임 목사님을 저 영적 아버지도 그렇지만 스승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스승으로. 먼저 앞서간 자, 그리고 나에게 말씀을 주는 자, 이끌어 주는 자, 그 사람이 스승이에요. 우리 선생이 뭡니까? 선생은 앞서 선 사람이에요. 앞서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걸 선생이라는데 선생이라는 표현보다는 스승이라는 표현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승과 제자는 갈등이 있으면 안 돼요. 갈등이 있어도 풀어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풀어나가야 돼요. 제가 어제 서준이한테 목사님 생일 아니? 어제 이렇게 물었어요. 모르는데요. 야,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아는데 니만 몰라. 어떻게 알아요? 우리 교회 비밀번호 뭐야? 그러니까 1203이요. 그게 목사님 생일이잖아. 아, 아셨어요? 우리 교회 비밀번호가 목사님 생일인데 그걸 아직도 몰랐던. 그러면 1203이라는 특별한 뭐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야, 그러면 우리 밑에 번호 그거 말하면 안 되는데. 다 알아요? 누가 외부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자, 비밀번호 뭐니 했더니 8291이에요. 8291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누구 생일이지? 빨리 구원하라. 서준이 어디 갔어? 서준아, 이제 목사의 생일을 이제 확실히 알잖아, 그렇지? 나 오늘 처음 알았다. 솔직히 처음 알았지? 목사님 여기 교회 비밀번호가 목사님 생일인 거 처음 알았지? 손을 안 들어. 다현이 처음 알았지? 알고 있었어? 다현이 네가 누나 해라. 참. 스승으로 알아야 돼요. 잘 섬기라 모셔라 얘기가 아니라 스승과 함께 가야 돼요. 그래야 갈등이 없어요. 메시지가 통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제가 말씀을 주는 영적 스승이고 여러분은 제자 맞습니까? 예, 아멘 하신 분들은 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 공동체는 뭐냐? 이 강단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기도하고 성취하는 사람, 실천하고 성취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예요. 강단 말씀을 그냥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노트도 별로 안 적잖아요. 원래 여러분 말씀 잘 적어야 되는데 뭐 주보 요약 나와 있으니까 특히 오후 같은 경우는 7, 8 설교 하니까 항상 말씀 적는 훈련하세요. 저는 여태까지 복음 훈련 받으면서 말씀 노트가 몇십 건인지도 몰라요. 버린 것도 많이 있고 저쪽에도 한 뭐 20권 꽂혀 있기도 하고 지금도 적는 게 메시지 말씀 노트거든요. 따로 뭐 아무 노트도 할 수 있지만 의미가 있든 없든 간에 항상 적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이렇게 이런 메시지였구나 쭉 보게 될 수도 있고 또 재산이기도 하고 그것도 잘 못 버리겠더라고요. 오후에는 웬만하면 말씀 적으세요. 그리고 주일날도 요약본. 제가 요새 주보를 조금밖에 안 만들어요. 왜? 예배 끝나고 나면 그렇게 나는 많이 안 만드는데 오시는 성도님 랩런트에 비해서 한 10장을 부족하게 만드는데도 항상 7, 8장이 남어. 끝나면 다 주보를 놓고 가거나 뭐 하거나. 그래서 주보를 많이 안 만들려고 그래.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주보 모자라요 하고 다 나눠준 다음에 모자라요. 괜찮아요. 끝나면 한 10장 남아요.
아니 교회 1,000명 모이는 곳에서 10장 남으면 그거는 껌이시. 예? 지금 저기 가봐요. 주보 7장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주보 안 가져가는 사람은 주보를 볼 필요가 없어. 다 나오니까. 특히 아이들 주보 가지고 있지 마. 예찬이가 주보를 안 가져가거든요. 근데 아까 주보 그 자리에 있더라고. 가져가지 마. 처음부터 가져오지 마. 차라리 주보를, 내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장로님 주보를 그거 모아놓지 마세요. 제가 한 번에 한 1년치 되는 걸 딱 벌었거든요. 한번 너무 쌓여 있어가지고 주보 가져가세요. 놓는 것도 아니고 놓고 가는 것도 아니고 가져가질 것도 아는 건데 주보 못하러 나. 다 PPT 쫙 다 나오는데. 그리고 그 안에 묵상 칼럼 안 읽잖아. 근데 못하러 가져가요. 저는 주보가 정말 모자랐으면 좋겠어요. 안 남았으면 좋겠어요. 안 남아야지 제가 주보를 많이 만들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전도지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묵상의 글로, 기도의 사모늘의 걸로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정말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사람, 목사가 아니고 목회자, 강단에 100% 순종하는 사람, 정말 현장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실천하고 성취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전도 공동체입니다. 전도 나 혼자 하기 힘들어요. 힘을 모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왜 말씀을 주시는가? 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가? 왜 나를 세우고 나를 왜 쓰시는가? 그게 바로 살리라고. 전도 공동체를 왜 이루냐? 이들이 사도행전 5장 4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여기서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내가 아니고, 바울이 자신 보고 내가 성전에, 이것이 아니라 그들이 뭐라 그래요?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뭐라? 모르면 찾아보세요. 모르면 찾아보세요.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적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걸 그치지 않았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게 전도 공동체예요. 한 사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전도 공동체는 5가지 전략을 가지고 합니다. 그냥 5가지 전략이 아니라 5가지 성경적 전도 전략이에요. 5가지 성경적 전도 전략. 안 적어도 알겠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안 적어도 다 기억하겠죠? 자, 마가다라 방에서 모여서 이들이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전도운동 시작했어요. 바울이 마가와, 바울이 바나바와, 베드로가 요한과, 이들이 팀 사역했습니다. 함께 팀을 모아서 현장에 갔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 집을 예배화시키고 교화시켰어요. 미션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사역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전도자들을 도왔거든요. 루디아가 자주장사, 옷장사, 그거를 옷을 빨고 염색하고 하고 옷을 팔고 하는 걸로 이제 유럽 복음화의 시초가 되었어요. 우리 지역에서, 내가 있는 지역에서 전도 운동이 나가고 거기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지교회 운동.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지교회가 많이 있어요. 자, 어떤 교회는 누가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미국에 있는 우리 지교회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국에 있는 지교회가 남편이 중국에 있으니까 거기 있으니까 그게 지교회래. 말 됩니다. 중국에 제자 한 명이 세워져가지고 그 사람 중심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지교회예요. 그 지역마다 전도 제자가 세워지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지교회 되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로 선교 공동체. 선교는 전도는 같은 문화권에서 같은 나라라고 한다면 선교는 다른 문화권. 자, 선교란 것은 다른 나라도 되지만 다른 문화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선교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 그러죠. 해외에 나가 있는 분들 다른 문화권, 다른 언어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사님들이라고 하는데 선교의 축복을 받는 교회가 부흥됩니다.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잔치하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 이방인의 뜰을 보는 사람들, 다민족을 보는 사람들,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데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그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놓쳐버리고 바벨탑 시대에 그 바벨탑을 딱 쌓아놓고 이들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하나님 만나자, 그게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그런 종교주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필요 없다 하는 무신론주의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높은 탑을 쌓았어요.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죠. 이게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 방황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중간중간에 계속 깨닫고 그 축복을 받고 또 그 언약을 이삭에게 후대에게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교도요, 알면 강대국을 살릴 수 있고 후진국보다는 약소국이라 할게요. 약소국을 살릴 수 있어요. 강대국이요, 미국이 지금 청교도 운동으로 복음이 들어왔지만, 청교도 신앙이었지만 지금 많은 사탄의 문화들,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들의 그런 합작품들이 사단의 세력들이 흑암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렘넌트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기독교 문화가 사라지고 있어요. 할로윈데이, 그런 문화들이, 귀신 문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강대국 살리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미국은 선교 강국이에요. 복음 강국이에요. 그 나라가 복음으로 힘해지면 전 세계가 복음의 영향력 받아요. 자, 일본 보세요. 일본은 지금 군국주의를 부활시키잖아요. 군국주의가 뭡니까? 그들이 지금 왕권을 가지고 또 군사력을 가지고 그걸 부활시켜서 전 세계를 제패하려고 하는 그 군국주의. 일본은 무서운 나라입니다. 왜냐? 이게 그냥 뭐 1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일본은 벌써 1000여 년 전부터 그 자그마한 섬나라가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제일 만만한 데가 어디예요? 저 중국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중국 땅을 차지하려면 한국이에요. 조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고구려 시대부터 본격적인 조선 시대에 그렇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야망은 지금도 똑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차 대전로 해가서 핵폭탄이 터지고 원자폭탄 터지고 그러면서 초토화됐는데 군사력을 잃었는데 이제 그걸 다시 막 회복시키잖아요. 저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군사력이 센 줄 알았어요. 1위는 미국이고 2위는 러시아고 3위는 인도고 2위가 중국인가? 하여튼 1, 2, 3, 4를 미국, 인도, 러시아, 중국이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0이에요. 일본이 7인가 그래. 우리보다 높아. 그리고 우리보다 아래가 이제 11위가 프랑스더라고. 군사력이. 거기에 무기도 있고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일본이 그만큼 세졌어요. 이들이 야망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우상문화, 귀신문화예요. 우상문화, 귀신문화, 음란문화예요. 심각합니다. 걔들은 원래부터 그런 문화들이 자리 잡았는데 우리도 제사 지내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잖아요. 미풍양속이라 해서. 근데 그들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그 죽은 그 군사를 전쟁의 신으로 해가지고 모셔놓고 전쟁의 신으로 안 하잖아요. 그 야스쿠니 해놓고 우리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심각합니다. 그 사람들 전쟁의 신으로 해서 가서 꼭 총리가 되어지면 가서 거기서 참배하잖아요. 거기에 있는 음란문화, 귀신문화들이 주변 국가로 싹 제일 영향 많이 받는 나라가 어디예요? 한국, 우리나라예요. 제일 가깝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일본 문화, 그 음악 같은 거나 영화 같은 거는 잘 안 들어오는데 그거 뭐 지금 많이 듣긴 하지만 다른 나라 거보다는 미국이나 이런 나라 거보다는 덜 들어오잖아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강대국들의 그 안에 복음이 심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다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소국도 어떻습니까? 약소국들은 문제가 뭐냐? 돈이 없잖아요. 후진국이라고 했죠. 돈이 없잖아요. 그리고 좀 안 배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사는 나라들은 자연을, 환경을 너무 생각해요. 법적으로 다 정해놓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재활용 분리 안 했죠. 그때는 그냥 막 버렸어요. 지금은 분리해야 돼요. 미국 철저합니다. 그런 거. 후진국은 그런 개념 없어요. 우리 준호야, 그렇지? 태국 가니까 음식물 통에 쓰레기통에 쓰레기만 버리잖아요. 물론 분리되는 것도 어디든 있어. 물어보니까 그냥 통에 다 버리세요. 라면을 먹었어, 편의점에서. 국물 어디다 버려요? 그냥 거기다 버리세요. 다 한 번에 다 버려. 그러면 나중에 청소하는 사람이 국물 따라 넣고 뭐하고 버리고 막 가겠죠. 환경을 생각 안 해요. 그 물, 제가 전에 인도네시아 작년 10월달에 갔습니까? 그 물갈이라고 하죠. 몇 달을 고생했잖아요. 몇 달을. 병원 계속 다니고. 와,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 바이러스가 그만큼 위험해요. 심지어 호텔에 생수가 오면 그 생수 먹지 말래요. 먹지 말고 양치질하는 데 쓰라고. 나는 그때 뭐야 해가지고 그냥 샤워기로 양치질 했거든요. 먹지는 않았지만 그게 다 감염되는 거래. 그만큼 심각해요. 우리나라 물은 그렇지 않잖아요.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약소국을 안 살리면 자연재해, 환경 피해 온 나라들이 다 피해를 받는 거예요. 필리핀에서 버린 쓰레기들 얼마나 많습니까? 마지막 6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렘넌트 공동체. 자, 렘넌트라는 것은 후대지요.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였지라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하면서 너희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다 베이고 잘리고 없어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잘려진 밑둥에서 새순이 나옵니다. 그게 렘넌트예요. 그게 남은 자예요. 그게 그루터기예요.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그 렘넌트를 통해서 세계의 복음화를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 못해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보다 못해요. 그래서 도와줘야 돼요. 끌어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 22장 3절인가요?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복음 심어주라. 늙어도 안 떠나가리라. 할렐루야. 중간에 어른 돼서 교회 나가는 사람들 15명은 7명은 다니다 말아요. 그 중에 3-4명은 정말 다 쭉 늦게 신앙생활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쭉 갑니다. 어릴 때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중에 13명은 세상 밖으로 나가요.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돌아와요. 그게 어릴 때 들은 복음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어릴 때 복음 심어지면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복음이 다가 또 아니에요. 복음만 들었다. 근데 복음을 들었는데 이걸 지식으로 들으니까 머리만 커집니다.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이 아이들이 복음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복음을 들었으면 들은 만큼 뭐가 변해야 되냐? 삶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복음이 들으면 들을 만큼 뭐가 이루어지냐? 만남의 축복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바뀌어야 됩니다. 삶이 엉망이야? 생각도 이상해? 만남도 이상해? 그게 무슨 랩런트입니까? 어릴 때부터 복음 들으면서 바뀌어야 돼요. 이왕 공부할 거 최선을 다해서 공부 잘하고, 이왕 돈 벌고 최선을 다해서 돈 잘 벌고,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웬만하면 그 지위의 높은 자리에서 요셉처럼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니까 너희들 다시 돌아와라.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동생이지만 형제지만 애굽의 총리야. 오라고 하면 와야 돼요. 인정받기 바랍니다. 누가 봐도 랩런트구나. 누가 봐도 제자구나. 이렇게 되면 교회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에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때문에 사건을 주시고 만남을 주시고 모든 환경을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시간표대로 인도하시고 써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복음 공동체, 제자 공동체, 또 무엇보다 전도 공동체, 선교 공동체, 렘넌트의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무능이 해결되어지고 정말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개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이니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찬양을 다시 안 하고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들면서 반주해 주세요. 설교 후에 찬양은 웬만하면 키 높은 거 올리지 마세요. 이거 오직 예수뿐이네. A 키도 많이 있는데 C 키로 하니까 힘들어요. 잘 골라서 하기 바랍니다. 우리 내 손을 주께 높여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여드립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픈 대신이라를 제 대신 받아를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내 찬양 받으시다. 내 찬양 함께 오른손 들고 아니면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주께 완장여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찬양 받으신 우리의 주님을 올려드립니다. 슬픈 대신이라는 슬픈 대신이라는 제 대신과 가는 제 대신과 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아멘.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픈 대신이라는 슬픈 대신이라는 제 대신과 가는 제 대신과 가는 근심 대신 찬송을 근심 대신 찬송을 아멘. 찬송의 옷을 주셨네. 합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는 것처럼 찬송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공동체, 제자 공동체, 전도와 선교 공동체, 정말 기도와 렘넌트 공동체를 이루어갈 하나님, 여기 모인 많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그릇으로, 제자로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고백하며 나갈 때 내 현장을 복음화하는 바수망대 플랫폼 안테나의 축복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함부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어느 곳으로도 할 수 없는데, 얻을 수 없는데, 오직 복음, 오직 능력,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를 언약 공동체, 복음 공동체, 제자 공동체, 전도와 선교 공동체, 렘넌트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감당과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런 축복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가는 모든 현장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에 참된 제자로서 기도하며 말씀 성취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배를 나의 생명보다, 나의 돈보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미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정말 모인 곳에 심으며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개학을 해서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고 있는 학생들, 또 대학생들, 우리 군에 가 있는 렘넌트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든 일상을 아시오니 인도하여 주셔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이 24시간 영적 과민으로서 파수망대에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시공과
이곳에 파송되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달려보는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주옵소서. 금요일날 우리가 치우기도 합니다. 성령 집회합니다. 함께 모여서 모든 성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토요일날 우리가 또한 교회 현장 전도 캠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깁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축복하심이 공동체의 축복을 이루고 5가지 공동체의 축복을 이어갈 그런 현장에서 마땅히 해야 할 천명, 소명, 사명 감당할 예배에 참석한 또 함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전도자들, 영적 서밋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